제가 금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무엇입니까? 월십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신을 숭배하여 행하는 의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들이 하임인데요. 늘 등장하죠, 제 설교에. 하임이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소파에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아내가 머리를 쓸어 넘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하임이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늘 혼나던 버릇이 있어서 엄마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죠. 네. 무서워하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무섭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신 후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4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8절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고 유대인으로서 더군다나 여자와는 대화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풍습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 여인이 계속 이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자신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대신 주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 15절에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걸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맥상 맞지 않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뜬금없는 듯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사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뜬금없이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자 했던, 남자로서 채우고자 했던, 세상의 그런 것들로 채우고자 했던 그 여인의 그런 영적인 모습을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너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 그 자신뿐이심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뜬금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더욱더 뜬금없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여인과 영적인 그런 갈급함에 대해서 정말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정말 주님으로 인해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받은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도 힘듭니다. 목사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엔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인과 같은 그런 전치사이고, 푸뉴마티와 알레테이아는 성령과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in the Holy Spirit and in the truth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성령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고 믿게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의로서 나의 어떤 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앞세우고 자신들은 남들보다 금식을 더 많이 하고 저 더러운 세리들과 창기들과는 수준이 다르고 헌금도 다른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보다 훨씬 많이 한다는 자신들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그들을 경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분노를 나타내신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죄를 좀 덜 지어서 혹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이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섬기던 군종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28사단 이래봬도 본부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희 사단은 전방을 책임지는 부대였는데 저는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있는 그런 본부대에 있었는데 사단장이 투스타였습니다. 소장 별 2개였고 그 밑에 부사단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행정부사단장이라고, 그분은 대령이었습니다. 무궁화 3개, 그분이 거의 3순위 서열 3위 정도가 되시는 분인데 저희 사단에서. 근데 그분 부인인 사모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분은 참된 예배자다. 새벽 예배도 안 빠지시고 밤에도 평일인데도 그분은 9시만 되면 기도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늘 겸손하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루는 그날도 역시 9시 넘어서 교회에 혼자 예배하러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 관사라고 부대 내에 있는 그런 관사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가 부대 내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집에 나와서 이 사모님이 집을 나왔는데 교회를 이제 향해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교회를 봤더니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보시게 됐습니다. 불이 막 타는 모습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타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사모님이 은혜를 받아서 막 이제 교회로 뛰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제 바로 위에 군종 고참이 흔히 말하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죄송합니다, 고문관이라 그래요. 그런 분들,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아주 귀하신 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치고 그러는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이 고참이 교회 밖에서 춥다고, 겨울이었는데 라이터로 앞에 있던 잡초에 불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손도 쬐고 뭐 춥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번진 겁니다. 근데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그 주위에 불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내무반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죠. 빨리 내려가라고, 교회를 큰일 났다고, 불났다고. 가보니까 이 선임이 그 잡초에서 뒹굴고 있고 그 교회 옆에는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 사병은 교회를 안 다니는 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이제 불이 우체국으로 붙으면 안 되니까 다라에 물을 받고 욕하면서 막 뿌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처음에 불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니까 이 고참이 오줌도 싸보고,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발로 꺼보고 뒹굴어보고 난리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영창 가니까 큰일 났거든요. 근데 당연히 군대 영창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도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다라에 물을 받고 같이 이제 우체국 사병이랑 순교를 각오하고 뿌렸습니다.
다행히 불이 진화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당연히 고참이 이제 군대 감옥에 가게 됐다고 100% 확신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큰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그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성령에 불타는 교회인 줄 알고 뛰어왔잖아요. 뛰어왔는데 진짜 불이 난 거를 발견하고 이제 이분도 같이 끄고 난 다음에 막 이제 고참이 떨면서 이제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 걱정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대령 그분에게. 그래서 진짜 그 일이 없던 일로 무마됐습니다. 이 간증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참된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여러 명을 살리신 겁니다. 저도 같이 영창 갈 뻔했어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참된 예배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도 살고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늘 깨어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억지로 아멘을 참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이렇게 한번. 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지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로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뭐 미스바 대각성회 이런 많이 부흥회를 했죠. 회개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 지켜보는 자 혹은 망대라는 의미를 가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각성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려고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 내용은 사실 교회 멤버십 과정에 있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예배에 대한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어떤 사람들이 듣게 됩니까? 블레셋 민족 사람들이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개 각성 기도를 하는데 그때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치러 올라오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회개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블레셋의 공격을,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서 회개하지만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사무엘 선자님,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사무엘은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먼저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고 어린 양의 가죽을 벗기고 똥과 내장과 기름을 제거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모든 부위를 각떠서 번제단에 벌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지피고 완전히 다 태워서 온전한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온전한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도 일부는 안 걸렸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제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사였을까요? 짧게 걸리는 제사였을까요? 오래 걸리는 제사였습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끝까지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지금 했던 이 예배는, 이 행위는 무슨 의미였냐면,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블레셋 족속을 맞서서 싸운 것입니까? 그들이 이 상황에서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일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일은 예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혀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고민과 걱정과 그런 마음이 문제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자유함으로 한 주간을 지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배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상황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된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택함 받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구원하시기 원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이 열방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택하신 이유는 제사장으로 택하신 이유는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셔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풍랑과 문제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참된 예배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참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는 참 예배자,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